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이 15장의 내용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전반부에 길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 누구나 인식했던 가난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는 간구를 올리면서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이미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그들을 넉넉하게 먹여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할 부분은 이 장로들의 전통,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규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손을 씻은 다음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 손 씻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고 하나의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례처럼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면 그것이 곧 율법을 어긴 것처럼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그 근간에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곧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까지 여기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걸 어기면 곧 죄를 범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고 참된 거룩함이 없고 참된 내면적인 성결이 없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참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뭘 잘못되는가를 지적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제5계명과 관계된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해 주셔요. 4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뒤로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걸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그들이 바꾸어서 정당화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드림이 된다라는 말, 아람어로 고르반이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부모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가르치고 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그런 규정들을 확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처럼 만들어버리고 율법에서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명백한 말씀은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그럭저럭 정당화시켜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8절 가서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꼬집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깨달으라.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외형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정결법을 가지고서 뭔가 그게 참된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정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통해서 먹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참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뭐냐?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배설하면 그걸 더럽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하고 부패한 것들, 이것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과연 알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손에 씻지 않는다고 해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위생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덧붙이고 그 계명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빼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하는 행위,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절대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은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만들어지죠. 소위 관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죠. 그럼 그 관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거의 하나님 말씀의 법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린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를 갖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사소한 그런 일들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그런 거 가지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문제거리로 삼는다면 역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결국 그것이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면 주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의 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도 보이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이 부모가 그 딸을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귀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나안 사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그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방의 여인인데 그렇게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의도적으로 보이셔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6절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드는 주님이 멸시하신 듯한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 말조차도 그가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바로 그의 딸이 나음을 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어가면은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소위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대답하죠. 저도 제 말만 하면 제 밑에 부하들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는 사건이 기록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로 28절에 기록된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왜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참된 신앙을 그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낮출 때까지 더 낮춰보고 그의 그런 신앙의 진실함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의 입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당시에 주님을 기다렸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토록 소망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이방인 여인의 신앙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전통, 그것이 행하나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외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잘 성찰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기다려 주는 마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습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두고서 마치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것이냐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잘 붙잡고 또 한편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저희 가슴에 일깨워 주시며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확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을 수 있음을 늘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더럽게 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이런 신앙을 잘 세워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를 늘 추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서는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귀한 당신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